네, 오늘은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요, 부활절 이후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포함해서 6번째 주일입니다. 따로 얘기하면 부활절을 포함해서 3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일 후면 목요일 되면 독일의 아버지의 날이자 예수 승천 기념일입니다. 너무 뜻깊은 이 예수 승천 기념일과 또 독일의 아버지 날이 같고 또 이게 국가지정 공휴일이라는 사실이 저는 마음이 너무 즐거워요. 공휴일이라서 놀아서 즐거운 게 아니고 저 평일에 집에서 놀아요. 다 아시죠? 놀아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국가 공휴일이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거의 교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실을 한 번 언급을 하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말씀했던 12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인용하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를 나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hun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필요하다 얘기했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딱 보고 하얀 것은 종이요 검정 것은 글씨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을 믿고 의지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그냥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 보니까요, 13절 보면 마지막 심판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다 걱정하고 계시죠? 집에 창문을 열고 왔네요.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자, 13절 보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게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모든 만물이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모든 것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하나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자장이 되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굳게 잡을지. 아멘. 히브리서이잖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써보내신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제목이 우리는 그냥 히브리서라고 써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다는 건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을 위해 보낸 거예요. 왜 이들을 위해 보냈어요? 원래 유대인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라인이지만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한테 배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예수한테 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한 건 물론이고 끝없이 핍박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몸부림쳐야만 했어요. 그리고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로마도 기독교를 좋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업도 다 박탈당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 밑바닥에서 그 생활을 어떻게 탈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소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이나 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어두운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 사회로 돌아가는 이 배교의 일들도 이루어지곤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도 간혹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그리고 4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하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요,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자녀들에게 막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단번에 보여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짜를 정확히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받고 있는 핍박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든지, 밑바닥에 있는 그들의 가난의 생활을 풍요로운 생활로 단박에 바꿔준다든지, 이런 해답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해답을 주시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은요,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보면 모든 해답과 모든 은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중간 역할을 했어요. 중개자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위치에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그냥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달라요. 구약에서도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는데, 이 완전하다는 의미는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친히 스스로 경험하고 맛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제가 이 말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예전에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무슨 영화 속의 히어로들처럼 십자가 끊고 내려와가지고 로마 병사들, 바리새인들 다 무찌르고 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야, 내가 십자가 그까짓 거 한번 올라갔다 오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으면 참 인간이 아닌 그냥 신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상대로 쇼를 한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막 두려워하고요. 제자들한테 너네를 1시간도 깨워서 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기도할 때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뭐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뭐 채찍을 맞아도 통증도 못 느끼고 안 아프고 못 박혀도 안 아프고 뭐 잠깐 3일 쉬고 뭐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생각이었다면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람이 되셨고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아시고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은혜가 어떤 건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이겨낼 수 있고 아무리 가난 때문에 고생해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할 때, 실망할 때, 연약해서 막 몸부림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고독 속에서 헤맬 때 위로를 받고 평안을 유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꼭 두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을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그 진리를 믿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철저하게 믿고 붙들어야 비로소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크라테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을 때 이렇게 홀드온 할 때 손에 힘을 주잖아요. 특별히 남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걸 잡을 때는 어떨까요? 이 악력이 더 세지겠죠. 필사의 노력을 하겠죠. 이처럼 꽉 쥐어잡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철저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붙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심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믿고 고백하고 꼭 붙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의 생각이, 나의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누구든지요 어떠한 생각에 몰입하려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마음과 정신을 온통 빼앗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내용과 소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떤 거에 몰두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단번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막 미치광이 과학자? 왜 이렇게 됐을까를 하나 놓고 계속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은 밥 시간도 놓치고 누가 말 걸어도 잘 모르는 그런 모습들 가끔 영화나 드라마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거에 몰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신경을 빼앗길 수 있을 만한 소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걸 깊이 사색하고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중보하는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분은 절대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대제사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되뇌이면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면서 우리를 장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전초 단계가 2단계. 나를 완전히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아마 4장 15절, 오늘 보면 15절이 해답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마음은 원하도돼 육신은 약하도다. 그리고 악해요. 더욱이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함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요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겠죠. 긍휼한 마음이 안 들 수 없을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요 주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우리를 동정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것 이거 언제 생각하면요 되게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사람의 상황을 동정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데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겪는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에서 느끼는 데미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상황을 처해보지 않았는데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거기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의 상황을 완전히 알아야만 이 동정과 이해가 따라갈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완벽히 이해하고요. 여러분을 완벽히 동정하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의 능력에 따라가지 못해서 실패하고 경쟁에 뒤처져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막막한 심정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완벽한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절망과 낙심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걷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예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분명히 13절을 보면요 이야기 흐름상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심판대가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준비한 그 축복의 보좌. 은혜를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곳이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생에서 은혜를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뺀다? 번역의 인생에서 은혜를 빼면 살아있는 게 지옥이겠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둬가시면 우리는 시체입니다. 속된 말로 개털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 닫기 직전에 오후 5시에 이게 허겁지겁 포도원 들어가가지고 딱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일당을 그 땅 주인이 주네. 그걸 받아 나온 사람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일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네가 일을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1등이냐 꼴찌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주인이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무조건 주시는 이 은혜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왔습니다. 다만 이 은혜를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요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놓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나아간다라는 동사의 시제가요 현재 히브리 민족은 계속되는 행동, 완료가 없어요. 계속되는 행동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계속해서 그 보좌 앞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아간다 이 단순한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세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홀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골방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에 이 자리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빚진 사람처럼 혹은 겁먹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대제사장들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궤를 보관하고 있는 그 천막 안에 더 은밀한 곳,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절대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한 사람에게만 허락했어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왜냐하면 선배 대제사장들도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제사장도 자기도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시체 수습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진짜로. 일반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끈을 묶고 들어갔다고 해요. 끈을 묶고 방울 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제사장이 죽으면 끌어내야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당당한 겁니까? 절대 아니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 되어주시는 예수님, 철저하게 내 편이 되셔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대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죄가 많아가지고 나만 아는 은밀한 죄가 또 많아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애통하고 자복하는 심정을 갖고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주님이요 도만하지 않고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또 뭐가 따라온대요? 너무 감사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쫓아올 거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급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그 즉시 응답하신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가만히 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천천히 해결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뒤에 후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자주 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끔 우리에게는 또 혹시 큰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뭐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럴 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저도 괜찮아요. 공사요. 21년 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저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어요. 21년 된 병인데 이석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군대 훈련소에서 처음 발병을 했는데 눈을 못 뜨고 있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눈을 뜨면요, 여러분 놀이터에 뺑뺑이 타보셨어요? 눈을 뜨면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세상이 돌아요. 무조건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무슨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석증 터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날이구나 하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21년 됐거든요. 제가 이걸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매일 하죠. 매일 생각날 때마다 하죠. 특히 이번에 코스타 가까운 이후로 거의 2-3달 동안 계속 매일 조금씩 막 그 현상이 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1년째 제가 21년 짤로 보면은 그 앞에 9년은 날라리처럼 놀러 다녔어도 그래도 나머지 한 12년은 예수님 만나고 신학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집도하고 목사 되고, 근데도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어떤 감동이 오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안 맞춰요. 정말 이렇게 같아. 사도 바울도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는데, 야, 너 다 안 만났으면, 너 다 영접 안 했으면, 너 어떡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석증 터져도 크랑크 내고 잘 쉴 수 있는, 그래서 도플로 보내신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국에서 왜냐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전도사가 한번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전도사가 주일에 아프다고 뭐 예배를 못 드리네 이런다고? 여러분 한국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석증 제발 터져도 월요일날 주말은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도 안 들어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또 마귀가 와서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봐, 믿어도 소용없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봐라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속삭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있으면요, 엄청난 갈등이 되고요, 고통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괜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나열해 보면 오래 참음과 절제, 9개 중에 2개는 참으라는 얘기예요. 괜히 2개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에 그 끝에 다다라서 하나님의 공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가장 최선의 때에 맞추어 주시려고 우리 앞에 담대히, 자신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골라준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